해임을 당하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사야 10장 10절에서 34절에 함께 받도록 등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의 마지막, 마지막의 마지막,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서 본문을 살펴봤지만 이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을 의지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들이닥치는 저 이방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권능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우리보다 더 강하고 크면은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속성입니다.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니까. 저들에게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을 의지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그 징계를 거친 뒤에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안식처는 모두 무너지고 거짓된 안식처는 모두 무너지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아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남은 사람들만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초토화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되고 다 풀물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소수의 남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루터기라기도 하고 거룩한 씨다, 나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에 나온 모든 기본적 사상은 바로 이래요. 하나님 떠난 모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그 자기가 의지하던 것에 의해서 함께 멸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 얘기가 선지서에서 나오는 대부분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이야기예요. 아시리아는 여전히 거대한 위협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위협이죠. 잘못 보였다고 끝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주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나라들, 열방들 있잖아. 많은 나라들에게 가장 무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이렇게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든지 이쪽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한테 잘못 밑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반대로 또 중국일 수 있죠. 미국과는 친한데 중국과 좀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은 중국한테 밑보이면 어려움 당하고, 또 좋은 나라냐면 러시아가 무서운 나라죠. 그래갖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강한 나라, 당시에는 이 아시리아가 애굽 다음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애굽은 저무는 나라, 아시리아는 피는 국가. 그래서 이 거대한 나라 앞에서 이제 장관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하들이 친 아수르파, 친 애굽파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놓여 있던 것이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거대 위협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시리아가 너에게는 거대한 나라로 너희들에게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압제는 잠시뿐이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쳤듯이 아시리아의 권세도 꺾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이 억눌린 어깨를 가볍게 하고 압제의 사슬을 끊어내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는 그 장면을 눈앞에 펼쳐보듯이 묘사를 합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 밀려오고 성은 금세 무너질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울창한 숲 같은 세력을 단번에 베어 넘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넘어가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고, 역사적으로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는데, 요거를 이 이사야가 유다한테,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유다의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에 향해 밀려오지만 꼭 성이 무너질 것 같고, 니들 형제 나라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제 너희도 멸망하라고 달려올 것 같지만은, 금세 무너질 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울창한 숲 같은 세력을 단번에 베어 넘기신다. 그 거대한 나라도 순식간에 무너져서 너희들에게 공격할 때 멈춰질 것이다. 너희들은 보호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견고한 제국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찍혀 쓰러질 작은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배경도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인가,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후에 이제 또 다시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어떻든 지금은 이스라엘은 당했지만은, 유다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일단 그들의 공격이 중단된 상태까지 이르게 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덧붙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덧붙여 망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요. 그래서 심판을 왜 하십니까? 완전히 망하기 위한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늘 중에 하나, 여러분도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살다 보면 늘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그게 뭐냐? 야, 이번만 진짜 마지막이다. 야, 이번만은 진짜 마지막이다. 이 말은 마음 약한 선생님의 말이기도 하고 부모의 말이기도 하죠. 야, 이번만 진짜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만은 진짜. 그 말은 뭡니까? 마음 약한 선생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번만은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말을 그 좋은 선생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걸 알아요. 또 이걸 잘못 이용하는 제자도 있고, 또 이것을 고마워서 돌이키는 제자도 있어요. 야, 이거만 진짜 마지막이다. 하지만 이 좋은 기회를 나쁘게 이용하는 제자, 아니면 아유 다행이다, 한 번 더 받은데 이때 바꿔줘야겠다 하고 돌이키는 제자가 있어요. 오금이 저리는 심판 경고 중에도 끝에도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걸 알아서 뒤늦게라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대상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유다도 자기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처럼 진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여전한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 파멸은 결정되었습니다. 번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회가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멸망의 그늘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그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속해야 되느냐? 남은 소수의 사람에게 속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전도해서 세계 복음화, 뭐 민족 복음화 해가지고 다 구원받아서 전 가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전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고 남은 자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고요. 넓은 길로 안 가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남는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 한 천국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서 천국문 앞에서 다 떨어져 천국 못 가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남는 자, 그 남는 자를 향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인데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서 그 남은 자의 수에 포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니캉대캉 다 구원해 갖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갈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구약 성경이 지금 여기 있는 이사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그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다 간 게 아니다. 적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남들 어떻게 뭐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아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닐래 나 세상 좋을래 그러면은 아유 저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참 별들이 떨어지고 그냥 믿는 사람 믿는다 하지만 다 나중에 배도하는구나. 나를 전도한 사람이 타락해서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를 저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타락한 것처럼 나도 타락할까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가 타락한다고 성도가 타락하면 안 돼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믿는다 하다가 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 우상 따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지켜서 믿음 안에 지켜서 그 작은 소수 그루터기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파멸은 결정해요. 그러나 그 파멸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작은 소수가 남아질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수는 모래같이 많을지라 백성으로 돌아오는 수는 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죽어서 믿음 꼭 지키고 내가 구원받아 구원의 그 마지막 여정까지 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 역시도 굳은 결심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세상에 어떤 뭐 내가 의지할 것 같은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는 자로 작은 소수의 사람으로라도 남아 있는 자 되게 달라고 그렇게 마음에 굳은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굳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악한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여전한 약속이고요. 이제 실현될 경고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아수르의 몽둥이와 애굽의 철퇴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겁니다. 아직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아수르의 몽둥이, 애굽의 철퇴로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심판을 저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그냥 허용한 그 강대국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아주 혼쭐을 날 거예요. 판을 당합니다.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와 애굽을 향한 심판도 그보다 더 혹독할 거예요. 저들이 지금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애굽과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한 역할 다 했는데 너무 지나쳤다. 니들 하고 하나님이 저들도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도구를 향한 심판을 보거든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건 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 형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에 의하여서 혹독하게 심판당해서 멸망하고 죽어버렸지만 야 동생 유다야 너희는 그 형 이스라엘을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아수르와 애굽이 내게서 심판 당하거든 너는 그때 돼서야 너희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구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경도 봐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징조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요 때가 망할 때가 가까웠구나. 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성경 여기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은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때는 이제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하고 그 징조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징조를 보면은 어느 때인지 대충 알아요. 제가 생각하면요, 이 지구 종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좀 오래 살면은 아마 그 종말의 서곡을 보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오래 살면은, 조금 오래 살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그 지구의 아주 처절한 종말 가운데서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아마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오는 이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말의 시작이에요. 날씨가 막 바뀌어지고 이제 뭐 엄청난 심판들이 난리와 난리, 뭐 지진,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마지막 때를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병들었어요. 지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무섭게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실현된 경고예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유다에게 내렸던 경고의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념할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는 파죽 시세로 내려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나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방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사이트
그 당시에 이사야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뭐냐, 약간 그것을 통해서 확대시켜 놓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 선지서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 이들 그 멸망 전쟁 이야기들 우리가 알면 뭐해? 알면 뭐해가 아니에요. 오늘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남은 자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오늘을 향한 경고로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 들려지게 하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피할 유다를 하나님이 안심시켜요. 유다야, 너를 내가 보호하마. 너희 작은 너희 소수는, 그 너희들은 그 다른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너희는 지킨다 하고 안심시켜 주셔요. 아예 포기할까봐 노심초사,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 하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을 안심시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까지는 멸망의 마수가 뻗치지 않고 저들을 꺾어버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들이 지금 막 몽둥이와 철퇴로 죽어 패면서 쟤들을 때려 죽일 때 너 괜히 겁나지? 너는 겁나지 말아라. 너를 때리려고 할 때 저들을 때리려고 하는 저놈들을 내가 다 넘어뜨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되는 날을 보는 날, 그때 유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네 라고 이 말한 이사야의 말이 이 애굽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 형 두들겨 패는 날을 딱 볼 때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가만히 형이 얻어맞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던 거 멈추고 돌이켜서 우상 버리고 돌이켜서 돌아와라. 그러면 살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이만 하면 또 돌이킬만 하지 않습니까? 이만 하면 우리도 돌이킬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 걸었던 길이라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유다의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그 안전한 소수의 위치에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보존받는 그 소수의 무리에 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시지만 늘 여지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하지만 늘 여지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보라. 늘 여지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 한번 외울 수 있겠어요? 시작. 심판하시지만 늘 여지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한 번만 더. 시작. 심판하시지만 늘 여지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이 여지가 우리가 있는 공간이에요. 이 여지 안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한번 외웠어요? 심판하지만 늘 여지를 남겨주신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아멘. 네. 우리 누가 사모님 한번 해봐요. 심판, 늘 여지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우리 길집사님 오늘 오셨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겠어요. 오늘 처음 날이니까 봐줄게요.
우리 저기 유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심판하시지만 늘 여지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세상은 악해져서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이 넘치는 죄악의 물결 앞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우리가 세파에 휩쓸려 그런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간 백성들처럼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그때에 맞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불어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으로 남은 소수의 자리에 그냥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믿는 사람이 타락해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지쳐서 그 주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남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어설프게 그냥 세상과 짝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증거로 보여주고 경고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경고함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함으로써 자기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던 그 홍수를 예비하는 방주를 짓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건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가족 식구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게 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세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 않고 세상에 그냥 살면 되지 죽어서 무슨 천국이 있어 예수에서 사는 건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런 유상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넘실넘실 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구원의 방주에 안에 놓여서 마지막 날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모두가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저 천국에 갔을 때 너의 믿음 잘 지켰다. 너 믿음 생활 참 바로 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얼싸 안고 우리를 맞이하는 그 영광의 광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하고 외치는 소리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 유다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수리가 나무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고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종자씨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게 없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